이제 이스라엘의 유다가 멸망당하는 그 시점을 우리가 이제 지금 이제 이야기를 나눠야 되기 때문에 두 가지 큰 사건이 있어요. 한 가지는 뭐냐? 바로 그 유다의 멸망이 어디서부터인가? 요시야 왕이 죽은 이후부터 이제 멸망의 길로 걸어가는데요. 그 1차 관문이 바로 갈그미스 전투예요. 그 갈그미스 전투가 두 차례 전투가 있었거든요. 첫 번째 전투가 609년이나 610년, BC 609년, 610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 때가 언제냐면 요시야 왕이 왕위로 있을 때였어요. 요시야 왕이 그 왕위로 있을 때였는데 그 왕위에 있을 때에 이 전투가 벌어지는데 애굽의 바로 느고가 이제 그 갈그미스라는 지역이 어디냐면 유다를 지나서 그 위쪽에 보면은 이제 갈그미스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 이제 지도에 보시면은 그 저기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곳, 저곳이 이제 유다 이쪽이죠. 이쪽이 이제 유다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이렇게 올라와 가지고 이 갈그미스 저 위에까지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애굽 왕 바로 느고가 이 요시야 왕에게 친히 이야기를 해요.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셔 가지고 이 그 갈그미스라는 전투에 올라가야 된다. 그 당시에 갈그미스에는 누가 있느냐면 어느 나라가 다스리고 있었냐면은 아수르라는 나라가 다스리고 있었어요. 그 아수르가 다스리고 있으면서 이 아수르의 거의 막바지였어요. 막바지. 그래서 아수르는 거의 저물어가는 해고 그 일어나는 세력 중에 두 세력이 있는데 바로 애굽 왕이 있었고 그 다음에 지금 바벨론의 이 느부갓네살, 그 당시에는 느부갓네살 왕이 아니고 장군이었어요. 그래서 두 나라가 어디에서 맞붙게 되었냐면 이 갈그미스라는 곳에 맞붙게 되었는데 1차 관문으로 이제 이 바로 느고가 올라가는 데 있어서 그 이스라엘 유대 땅 거기를 지나가야 되는데 유대 땅 그 당시에 임금이 요시야 왕이에요. 요시야 왕에게 허락을 받고 지나가야 되는데 요시야 왕이 그 자리를 안 내주는 거예요. 그 요시야 왕은 하나님 되게 잘 섬겼거든요. 그래서 친히 바로 느고가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셔가지고 내가 갈그미스로 올라가야 된다. 너희들이 바벨론을 대적할 수가 없으니까 내가 이렇게 대적해서 올라가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해서 자리를 좀 비켜달라. 이렇게 했는데 결국 안 비켜줘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요시야 왕이 그 전투에서 죽어버려요. 갈그미스 1차 전투에서 죽어버려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올라가게 되는데 그 요시야 왕이 죽고 나서 누가 왕위에 있느냐? 바로 여호아하스라는 왕이 거기에 있게 돼요. 그러면서 그 여호아하스가 왕위에 있으면서 몇 달을 다스리느냐? 한 3개월 정도 다스리는데 아마 1차 전투가 한 3개월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그 걸렸는데 그 1차 전투에서 이 바벨론과 그 다음에 이 애굽이 맞붙었는데 그 전투에서는 양쪽의 우열을 가리지를 못해요. 그래서 아주 박빙의 그런 전투 상황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한 3개월 정도 지나서 그냥 서로가 그냥 헤어진 거예요. 전투를 더 이상 이어가지 못하고. 그래서 이제 만약에 요시야 왕이 그냥 길을 잘 내줬으면은 애굽 왕이 그냥 잘 내려갈 텐데 요시야 왕이 말을 안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들 여호아하스를 이 애굽 왕이 사로잡아 가버려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냐? 그 다음에 여호야김 왕을 그 다음에 그 요시야 왕의 아들이에요. 아들 중에 여호야김이라고 있어요. 여호야김 왕을 그 왕을 이제 왕위로 세우고 이제 그 애굽으로 물러나는 거예요. 그 여호야김 왕은 그러니까 누가 세우냐면 바로 이 애굽에서 세운 왕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애굽에서 세웠는데 그 애굽에서 세워서 이제 애굽과 조금 이렇게 가깝게 이렇게 지내는 거예요. 가깝게. 그러다가 이제 어떤 일이냐? 이제 한 606년, 한 3년 정도 지나가지고 이제 또 2차로 전투가 벌어지게 돼요.
그 1차 전투에서 보면 저기 기록을 해놨듯이 그 바벨론에는 나보폴라살이라는 왕이었고요. 그 다음에 요시야 왕이 그 전투에서 그 무기또 전투, 그 전의 전투가 갈그미스 올라가기 전에 그 전투가 무기또 전투라는 곳이에요. 거기서 이제 이스라엘과 바로 그 애굽이 맞붙는 전투에서 이 요시야 왕이 죽어버리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더 이상의 아수르는 이제 더 이상의 생존의 가치가 없고 완전히 패망을 하게 되고요. 그 바로 누고에게 유다가 이제 항복함으로 그 여호아스 왕을 잡아가 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2차 전투가 이제 벌어지게 되는데 그때가 바로 이제 한 3년 후 이제 그 애굽의 친애굽의 사람 바로 여호야김을 왕위로 세워 놓으니까 이제는 길을 잘 내주겠죠. 그래서 이제 3년 후에 올라와 가지고 이제 그때 맞붙게 됐네. 그때는 바로 비로소 누구냐면 바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이제 그때는 장군이었지만 이제는 왕위로 등극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와서 딱 붙었는데 딱 붙자마자 어떻게 되느냐? 애굽이 완전히 멸절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 기록에 의하면 2차 그 갈그미스 전투에서 느부갓네살이 적은 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애굽을 발라버렸다. 뭐 이런 어떤 시예요. 그래서 애굽은 우리에게 상대가 안 된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애굽이 완전히 패망을 해가지고 내려가는데 이 화풀이를 어디다 하느냐? 이스라엘 나라에다 유대 땅에다 해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화풀이를 해버리는지 그때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그리고 나서 이제 내려가고 나서 이제 거기에 이제 이제 애굽 왕이 이렇게 애굽의 친애굽의 사람 아까 여호야김 왕을 이렇게 세워놨다고 했잖아요. 그 여호야김 왕을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거기에서 이제 멸하지 않고 일단은 애굽과 유대 나라를 그대로 놔둬요. 그리고 나서 이제 갈그미스 전투에서 완전히 이기고 나서 다시 이제 돌아가게 돼요. 그리고 나서 그때 그 BC 606년인데 그때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와가지고 어디를 보냐면 그 유다의 땅, 유대 나라를까지 쫓아와요. 왜냐하면 애굽의 바로 느고 왕이 바로 내려가지 않고 계속해서 문제를 일으키니까 아예 그러면 차라리 바벨론 왕한테 부탁을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거기 와가지고 이제 애굽 사람들 정리를 하게 되고 거기에서 이제 유대 나라 그러니까 여호야김 왕한테 야 바벨론 잘 섬길래 그러니까 잘 섬긴다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하고 바벨론을 잘 섬길 수 있도록 하고 나서 이제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그때가 BC 606년인데 그때 이제 1차 포로로 이제 잡혀가는 사람들이 몇 명 있었죠. 그 당시에 누가 잡혀가느냐? 바로 다니엘과 같은 사람들이 포로로 바벨론으로 잡혀가게 돼요. 근데 그때가 BC 606년 가량 되는 그때 해였어요. 그래서 그때 잡혀가고 한 몇천 명 정도 이렇게 같이 잡아가게 되거든요. 다니엘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 세 친구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이 잡혀가게 되는 거예요. 기록에 의하면 다니엘이 궁중에 살았다고 했잖아요. 궁중에 살았는데 기록에 의하면 넷이었다고 그래. 넷이. 왜 그러냐? 그 당시에 히스기야 왕 때에 바벨론에게 모든 것을 다 보여주면서 모든 걸 다 보여주면서 너의 후손 중에서 바벨론의 황관장 이런 사람도 있을 것이다. 이런 어떤 이사야가 예언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니엘이 아마 넷이었을 황관장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궁궐에 계속 살았기 때문에 왕의 옆에서 계속해서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야말로 이제 2차 그 갈그미스 전투에서 승리를 거머쥔 바벨론은 이제 그 나라를 아수르가 가지고 있는 그 나라를 통째로 다 이제 느부갓네살이 차지하면서 그 당시에 중동의 패권을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갈그미스 전투가 아주 중요한 기로에 놓인 그런 전투였다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보면은 아주 중요한 전투였어요. 그래서 갈그미스 전투가 보통 이제 사람들이 한 번의 전투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첫 번째는 무승부로 수를 가릴 수가 없었고, 두 번째 전투에서 완전히 이제 느부갓네살이 왕위로 등극하면서 그 전투에서 승리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느부갓네살의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그 시대에.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이제 애국 군대를 멸망시키고 그 시대를 열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이 46장부터 시작해서 47장, 48장, 49장 여기까지가 그 애굽, 그 다음에 블레셋에 여러 도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압과 암몬과 에돔, 그리고 게달과 하솔, 그리고 엘람, 이런 나라들을 차례대로 이제 그 나라들이 멸망당할 것을 하나님이 예언하는 책이 바로 이 47장, 48장, 49장 이렇게 가게 되어 있어요. 나중에 집에 가서 꼭 우리 아이들이 이 성경을 꼭 읽어보셔야 돼요. 오늘 제가 문제도 조금 내놨는데 거기에서 잘 찾아보면서 왜 멸망을 하게 되었는지 이런 것도 기록이 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중간에 그런 나라들을 예언하는 그런 기록이 있고요. 그리고 나서 50장에 보니까 어떤 내용이 있냐? 이 바벨론의 멸망이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바벨론. 50장부터 51장 이 두 장인데요. 굉장히 길어요. 굉장히 길어요. 거기에 근데 바벨론의 멸망이 있다는 거예요. 자, 지금 잘 보세요. 지금 바벨론이 한참 주가를 올리고 있을 때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바벨론이 멸망한다는 예언을 누구에게 주냐? 예레미야에게. 예레미야는 어느 시대 사람이냐면 시드기야 왕 시대 사람이에요. 시드기야 왕. 시드기야 왕이면은 시간적으로 BC 586년. 그러니까 BC 606년에서 586년. 그때 우리가 살았던 분인데 지금 언제 멸망을 예언하냐면 536년. 약 지금으로부터 586년부터 시작해서 한 50년 후에 이 바벨론이 멸망할 거라는 예언을 해요. 좀 놀랍지 않아요? 지금 한참 뜨고 있고 한참 그 중동의 패권을 차지하는 이 바벨론의 멸망을 약 2장에 걸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50장과 51장 이 2장에 걸쳐서 아주 길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할 텐데요. 저 바벨론 성이 얼마나 대단한 성이냐면 성의 규모가 그래요. 약 그 길이 한 변의 길이가 120스타디온, 약 정사각형의 구조거든요. 약 23km인데 저 4면을 합하면 92km 정도가 나오는 거죠. 92km. 굉장하죠, 그렇죠? 92km면 우리가 100km 속도로 달려도 한 1시간 이상 가야 되는, 그렇죠? 그리고 저기 성벽 두께가 약 30m인데 저게 이중이에요, 이중. 30m면 얼마나 넘냐면 그때 마차가 2대가 양쪽에서 지나가고 건물이 옆에 서 있을 정도. 그 당시에 우리 뭐 포탄이나 뭐 미사일 이런 거 없잖아요. 제일 강한 무기가 뭐냐면은 철퇴. 철퇴로 성벽을 부수는데 30m 성벽을 부술 수가 있겠어요? 그 공성퇴 이런 거 있겠죠. 공성퇴 이런 게 있겠죠. 그러니까 부술 수가 없이 아주 막강한 그 성벽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성벽이 밑으로 지하로 얼마를 파내려 가냐면 11m. 그리고 높이는 어떻게 되느냐? 약 100m. 저기 보면 성벽의 높이가 200페키스인데 약 120m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 성문 있잖아요. 성문이 약 100개나 돼. 100개. 다 청동문이야.
그래서 그 성 안에 건물들 있잖아요. 그 건물들이 약 100m인데 거기에 아주 빽빽하게 찰 정도로 성 안에 건물들을 다 지어놨어요. 한 3층, 4층 높이로 해가지고 성 안에 건물들이 다 있는 거예요. 아주 빼곡하게. 그리고 저 성이 얼마나 되냐, 그 성 주위에 유브라데 강이 흘러요, 강이 흘러가지고 접근을 못해요, 아예. 그래서 청동문을 우리 이렇게 가지고 내리면은 그게 다리가 돼가지고 건너올 수가 있어요. 근데 청동문을 내리지 않으면 아예 접근 자체가 안 되는 데예요. 이만큼 어마어마한 성을 누가 점령하겠다고 나서냐? 바로 이 고레스 왕이 점령하겠다고 나서는 거죠. 그 당시에 고레스 왕은 저기 그 엘람도 수산성이면은 그 오늘날 현재 이란은 지역에서 그 이 고레스 왕이 이제 태어나게 되는데 그 엄마가 이제 만다네라는 공주였고 그 엄마의 아버지가 그 당시에 메데 나라 왕이었어요. 근데 그 메데 나라 왕인 그 아스티아게스 그 왕이 꿈을 꾸게 되는데 꿈에 그 만다네 공주가 이 오줌을 싸게 되는데 이 오줌이 온 그 중동 전체가 그 오줌에 잠겨 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날 아침에 이 꿈이 참 이상해가지고 사람들에게 물어보니까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아마 그 공주 안에서 태어날 몸이 온 세계를 다스리게 될 것이다. 사람들이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스티아게스 왕이 굉장히 기분이 나쁜 거죠. 아니 내 태어난 아이들이 좀 이렇게 세상을 다스려야 되는데 왜 공주의 몸에서 난 거냐. 그러고 이제 있다가 그래서 이제 그 공주를 저기 엘람도 수산성에 있는 그 촌놈 그 캄비세스한테 시집을 보내버려요. 거기 있으면 뭐 되겠냐 해가지고 시집을 보내버려요. 그리고 나서 꿈을 딱 꾸는데 이제 그 만다네 공주의 그 몸에서 뱃속에서요 이 포도넝쿨이 자라가지고 아주 강하고 무서운 포도넝쿨이 온 중동 전체를 다 뻗어 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날 또 그 술사 박사들 불러가지고 물어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아마 그 공주의 몸에 이제 그 세계를 세계를 다스릴 그 사람이 잉태가 된 것 같다. 그러니까 이 아스티아게스 왕이 그 할아버지이기도 하잖아요. 외할아버지잖아요. 근데 그 왕이 도저히 안 되겠다. 저 싹을 제거해 버려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 공주를 불러와요. 야, 그 시골에서 아기 나면은 아기가 잘못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여기 와서 도시 서울에 와가지고 아기를 낳아라. 그러면 아주 건강하고 잘 태어날 것 같다. 근데 이게 바로 계략인데 아예 그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 아이를 죽여버리려고 계획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스티아게스 왕의 총리 하르파고스라는 총리가 있어요. 그 총리한테 왕이 지시를 해요. 지시를 이렇게 해가지고 야, 그 공주의 몸에 아기가 태어나면 반드시 죽여서 묻어버려라.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총리 하르파고스가 자기가 직접 그 일을 할 수가 없잖아. 자기 종한테 시켰단 말이에요. 자기 종에게. 자기 종에게 시켜가지고 그 만다네 공주의 몸에서 나온 그 아이를 울음도 나기 전에 조용히 데리고 나와가지고 이제 집에 가가지고 이제 곡괭이 챙겨가지고 가서 묻으려고 하는데 때마침 그 종의 아내가 아이를 낳는데 아이가 죽어버린 거야. 놀랍죠. 그래서 그 아이하고 바꿔치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종의 아내의 이름이 큐노거든요. 큐노. 근데 큐노의 자식이다. 그래서 퀴로스. 오늘날 우리 한국에서는 고레스라고 하는데 그 정확한 명칭은 퀴로스예요. 그 영어권이나 다른 나라에서는 다 퀴로스라고 알아요. 고레스 하면 못 알아들어.
못 알아듣고 퀴로스라고 이야기해야 알아들어요. 그래서 그 퀴로스, 큐노의 아들이다. 이렇게 퀴로스라고 해서 그걸 완전히 감쪽까지 바꿔가지고 이렇게 묻은 거예요. 근데 영어로는 고레스 아니에요? 아, 그게 한국의 이름이 한국의 이름. 네. 큐노, 퀴로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이제 그 왕의 이름이 이 왕이 이제 다 일이 잘 성사된 줄 알고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종의 아들로 이제 자라나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만단의 공주는 아들을 잃었다. 이 슬픔이 너무 그 슬프고 해서 이제 잘 달래가지고 이제 자기 엘람도로 보내버린 거예요. 엘람으로. 잘 깜짝까지 해결이 된 거죠. 그런데 이 종의 아들이 자라나면서 얼마나 똑똑하고 강한지 그 나이가 한 10살도 되기 전에 그 아이들 병정놀이하고 소꿉장난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병정놀이를 하는데 군대를 조직하고 그 다음에 내각을 조직해가지고 지가 항상 왕이야. 종의 아들인데. 그 저기 내각을 딱 조직했는데 그 거기에 누가 있냐? 그 왕의 신하의 아들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말을 안 들어. 그러니까 이 아이를 아주 거반 죽을 정도로 패놔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게 문제가 돼가지고 이 왕에게 아스티엑에서 왕에게까지 그게 전달이 된 거죠. 아니 어찌 그래 맹랑한 아들이 있냐. 한번 좀 불러와 봐라. 어떻게 이렇게 맹랑하냐. 아니 어떻게 그렇게 사람을 그렇게 때릴 수가 있지 하면서 이제 했는데 딱 보자마자 누구냐면은 자기 딸하고 완전히 판박이야 그냥. 그래서 이 하르파고스 총리 불러. 야 봤냐? 어떻게 된 거야 이거? 물어보니까 아니 뭐 제가 분명히 그때 이렇게 사산된 걸로 해가지고 처리했다. 그렇지만 제가 할 수가 없고 우리 종한테 이렇게 시켰는데 분명히 그렇게 한 거 맞다. 이렇게 하니까 그 종 당장에 불러오라고. 종을 그 당장에 불러왔는데 그 종이 막 왕 앞에 어떻게 서겠어요. 막 부들부들 떨면서 와가지고 이실 짓고 다 했죠. 그죠? 결국은 이제 그 사실이 이제 탄로나면서 저기 엘람에 있는 만단의 공주가 내 아들이 살아있다 그래가지고 와서 얼른 데려가 버렸어.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있냐면 하루는 이제 연애를 베푸는데 하르파고스 총리하고 이제 연애를 베푼 거예요. 연애를 딱 베풀었는데 그 아주 막 진귀한 음식들을 다 놔둔 거죠. 근데 하르파고스 총리의 상에는 이렇게 보자기로 딱 싸져 있어요. 보자기를 벗겨가지고 총리가 이제 음식을 먹는데 뭐가 나오냐? 자기 아들의 손과 발, 얼굴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그 당시에 왕의 명령을 안 지키면요, 그 실수를 왕들이 용납을 안 하는 거죠. 사실 그거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왕들의 눈밖에 나면은 뭐 없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하르파고스 총리가 이제 이 왕에게 앙심을 품고 이제 고레스와 가까워지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고레스는 종의 아들인 줄 알았다가 이제 공주의 아들이잖아. 이제 거기 가가지고 엘람도 수산성에 마음 놓고 이제 병정놀이 하는 거예요. 진짜 장정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군대를 조직하고 내각을 조직하고 막 해가지고 진짜 비로소 왕이 돼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자기 할아버지죠. 그 아스티아에서 왕이 굉장히 그 신경이 거슬리는 거지. 그래서 하르파고스 총리에게 다시 부탁해요. 다시 이야기를 해요. 너 지난번에 실수했던 거 만회해라.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반드시 그 고레스를 잡아가지고 내 앞에 대령하도록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 하르파고스 총리는
그 전부터 이제 고레스와 이 연통을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다가 이 군대 모든 군대를 이제 끌고 가다가요. 그 다음 날이면 이제 고레스 왕이 맞붙어야 돼. 근데 이제 거기서 그 군대 다른 장군들에게 다 불러 모아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고레스와 싸우러 가는 것이 아니라 고레스 왕에게 나는 투항하러 간다. 당신들 내가 왕에게 어떤 수모를 당하고 내 아들까지 희생된 그 사건을 알지 않느냐. 나는 투항하러 간다. 나를 따를 자는 따르고 그렇지 않으면 열심히 맞서 싸워라. 그렇게 했는데 그 모든 군대가 한 20만 명 되거든요. 그 군대가 다 고레스 왕이 투항해버려요. 그러니까 고레스는 날개를 달았죠, 완전히. 그 즉시로 이제 고레스 왕이 이제 그 자기 부하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한날에는요, 진짜 죽도록 일을 시켜요. 죽도록. 완전히 죽도록 일을 시켜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리고 밤에 집에 갈 때 다음 날은 다 여자친구 아내 다 데리고 와가지고 내일은 즐거운 잔치의 날을 가지자 해가지고 다음 날은 막 즐겁게 노는 거예요. 이제 술을 먹고 한잔 건하게 할 때 고레스와 한마디 하는 거예요. 자, 어제 그렇게 죽도록 노력한 것과 오늘 여러분들 이제 즐겁게 잔치하는 삶을 살았는데 어떤 게 좋냐? 그러니까 말 하나만 하잖아요. 이 잔치하는 사람이 너무 좋지 않냐? 그렇게 하니까 고레스 왕이 그러는 거예요. 언제까지 메대의 속국으로 살아갈 거냐? 일어나서 우리가 나라를 쟁취할 것인가? 아니면 그 속국으로 그대로 살 것인가? 여러분들이 결정해라. 이렇게 하니까 나가서 싸우자! 이래가지고 이제 사기를 불도든 거죠. 그러니까 그 즉시로 올라가가지고 메대 나라를 접수해버려요. 자기 할아버지니까 딱 이제 죽이지는 못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 아들 이름이 다리오예요, 다리오. 그래서 다니엘서에 보면은 바벨론을 정벌하고 거기에 메대 사람 다리오가 왕이 되었다.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그 다리오 왕이 나이가 많은데 메대하고 그 페르시아하고 연합군이 가가지고 이렇게 싸우는 거죠. 그래서 이 바벨론 성을 점령하는데 이 바벨론 성을 그 점령하는 그 이야기가 굉장히 재밌는 거예요. 이 고레스 왕이 타고 다니는 신마가 있어요. 그 마차가 4마리가 한 쌍이거든요. 그 하얀 말, 검은 털, 다른 털 하나도 없는 하얀 신마. 그 4마리가 이끌어가면 얼마나 위험이 있겠어요. 근데 거기 바벨론 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유브라데 강을 건너가야 되는데 이 건너가다가 이 한 마리 말이 휩쓸려가지고 한 마리만 떠내려가 버린 거예요. 이제 볼품이 안 나잖아. 이게 하나님이 주신 영감인데 그래가지고 이 고레스 왕이 열받아가지고 이 유브라데 강을 하나한테 저주를 하는데 내가 이 강을 갖다가 아녀자들이 무릎팍도 지나지 않도록 그렇게 수위를 낮춰가지고 내가 그런 강을 만들어 버리겠다 해가지고 양쪽으로 있잖아요. 180가닥의 그 물길을 내버려요. 그러니까 진짜 수위가 엄청 낮아진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돌아가지고 유브라데강 앞에 딱 왔는데 그 바벨론 성 앞에 왔는데 진짜 완전히 난공불락인 거죠. 근데 그때 수위가 확 낮아지니까 이 돌아보더니만은 그 바벨론 성으로 진입하는 그 진입로가 보이는 거야. 수위가 낮아지면서. 그래서 거기로 이제 밖에서는 절대로 어떻게 들어갈 수가 없어요. 네. 그렇게 난공불락의 성인데 그 수위가 낮아지면서 거리로 이 병사들이 진입해가지고 이 바벨론 성을 정벌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성을 점령하고 나서 어떻게 되느냐? 거기 있던 모든 이방 나라 사람들을 다 풀어줘요. 저기가 이제 바벨론의 왕의 계보가 되죠.
그래서 저기 맨 밑에 보면 벨사살이라고 있죠. 벨사살. 그죠? 그 벨사살 왕 때에 다니엘서 5장에 보면은 막 이제 잔치를 벌려요. 그 잔치를 벌릴 때 누가 와 있냐? 바깥에 지금 페르시아 군대가 메데 페르시아 군대가 연합해서 이제 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잔치를 해 보니까 잔치에 뭐 이 아무리 그 난공불락의 성이지만 외부에서 와 있으니까 편하지가 않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야 이 좀 잔치가 즐거울까 하면서 야 저기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에서 그 하나님 모시던 하나님한테 바쳤던 그 금은 기명들 그거 좀 꺼내 와봐라. 거기다가 좀 우리 술을 마셔보자 하면서 막 술 마시고 있는데 벽에 막 글자가 손이 요만큼 나와가지고 막 벽에 글자를 쓰죠. 메네 데켈 바르신 이렇게 글자를 써요. 그게 뭔 말이냐? 저게 무슨 말이냐? 누가 알겠냐? 그래가지고 그날 밤에 이제 다니엘을 불러오는 거잖아요. 다니엘 불러와가지고 야 너가 이걸 해석하면 내가 셋째 치리자로 삼겠다. 너무 그 말은 다니엘은 너무 쉽죠. 왜냐하면 아람 나라 말이니까 다니엘이 다 알고 히브리어하고 똑같아요. 메네 데켈 바르신. 그게 무슨 말이냐? 달아보고 세어보고 나누다. 그렇게 하면서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까 함량 미달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왕을 멸하시고 새 나라를 일으킬 것이다. 그렇게 하면서 그날 밤에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그 왕위를 차지하는 그런 일을 하신 거예요. 고레스는요, 자기가 부름 받은지도 몰라요. 자기가 부름을 받았는지도 잘 몰라. 그런데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이사야 45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이렇게 돼 있죠. 이 45장에 보면 이 고레스가 이 바벨론을 정벌하면서 이 세계의 패권을 이제 또 차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고레스 왕이 이 바벨론을 정벌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아주 중요한 나라들을 다 정벌하면서 온 나라를 이제 메데 페르시아 제국으로 드디어 성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바벨론까지는 제국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메데 페르시아가 이제 완전한 제국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레스 왕이 그만큼 대단한 역사를 했는데 이 고레스 왕이 나중에 부름 받았다라는 것을 어떻게 아냐면 누가 가르쳐 줬을까요? 누가? 바로 이 아마 다니엘이 가르쳐 주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이 고레스 왕 원년까지 살면서 고레스가 딱 오니까 뭐라고 했겠어요? 아유 고레스 왕이시여 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께서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다니엘을 교육한 것 같아요. 다니엘이 고레스 왕을 교육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알고 이 고레스 왕이 이제 이 중동의 패권을 차지하면서 그때 어떻게 되냐면 바벨론에 묶여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려보내잖아요. 그렇죠? 돌려보내요. 자기 나라로. 그 고레스 칙령이 어디에 나와 있느냐? 어디에 나왔느냐? 그 역대하서 36장. 역대하서 36장.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역대하 36장. 같이 한번 봅시다. 역대하 36장. 36장 22절과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았나요? 네. 시작.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에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자, 이게 바로 고레스 칙령이죠. 고레스 칙령이 반포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나라로 다 돌려보내. 거기에 사로잡혀 있는 백성들을. 이때가 언제냐? 바로 BC 539년 정도에 반포가 되어서 한 2년, 3년 준비해가지고 딱 돌아오니까 언제냐? BC 536년. 그러면 BC 606년에 바벨론이 침공해서 1차 포로를 잡혀간 이후로 몇 년 걸렸을까요? 몇 년일까요? 606년에서 536년. 몇 년? 80년. 80년? 70년. 70년. 그 말이 뭐냐? 바로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70년 동안 그 땅이 황폐하리라 했던 그 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70년 후에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 말이 그대로 응하는 사건이 바로 이 고레스 칙령의 그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장 넘기면 에스라서 1장 나오죠. 그렇죠? 그 1장 1절부터 4절까지가 바로 그 고레스 칙령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에스라가. 그래서 이 에스라도 굉장히 대단한 학자고 이스라엘 땅에서 아주 가장 첫 번째 랍비로 뽑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꼽히는 사람인데 이분이 온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 연구해 가지고 책을 다 기록한 거예요. 아마 역대상에서도 이 에스라가 기록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할 정도로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는 아주 유명한 랍비이죠. 그래서 이 고레스 칙령, 그 칙령이 반포되면서 아까 고레스 칙령에 읽어보니까 어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감동을 주사, 그렇죠? 이 바사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하늘의 신 고레스가 말하는데요,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나에게 세상 만국을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구나라는 것을 이 고레스가 알게 되는 거예요.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건축하라는 것까지 고레스 칙령 안에 반포가 되어 있었던 거죠. 너희 중에 그의 백성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올라가서 뭐 하라고요? 성전을 건축하라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반포했다는 겁니다. 예레미야 51장 44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내가 벨을 바벨론에서 벌하고 그가 삼킨 것을 그의 입에서 끌어내리니 민족들이 다시는 그에게로 몰려가지 아니하겠고 바벨론 성벽은 무너졌도다. 이렇게 하면서 바벨론 성이 무너지면서 이제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올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레미야 50장 19절에서도 그렇게 나와 있죠. 이스라엘을 다시 그의 목장으로 돌아가게 하리니 그가 갈멜과 바산에서 양을 기를 것이며 그의 마음이 에브라임과 길르앗산에서 만족하리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 바벨론이 멸망을 당하고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돌아올 것이다. 이것을 예언하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미리 이야기하시고 예언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지금으로부터 그때로부터 약 70년 후에 있을 그 일까지 이 바벨론 성이 무너지는 그것까지 이 예레미야가 예레미야서에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 역사가 완성되고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까지도 이 구약 성경에는 예언이 되어 있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직접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그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하나님 앞에서 예언하는 그 내용이 바로 이 구약 성경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미리 말씀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분. 그 역사를 주관하시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볼 수가 있어요. 다 이루어지고 나서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전에 미리 말씀하시고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 삶에도요, 우리가 살아온 그 삶들이 역사잖아요. 그렇죠? 그 역사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주관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네.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해요. 이 성경의 역사가 말해주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이 성경의 역사가 하나님께서 이 땅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역사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고 믿음 안에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역사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꼭 잊지 마시고,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지나가는 역사거든요. 그 역사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